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충성스러운 사람을 그리워하십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을 그리워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을 순서대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두 번에 걸쳐서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함께 좀 나누었죠.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어른스러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른스러움. 하나님을 놓치고 사람에게 시선을 빼앗기고 자신의 기호에 맞는 사역자들에게 환호하거나 열광하면서 분파가 나누어지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며 다투는 모습은 아무리 신령한 은사를 많이 경험하고 막 대단한 일을 벌인다 할지라도 이렇게 분쟁하며 시기하는 모습은 이제 영적 어린아이라는 이제 빼박이라고 하죠.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분명한 증거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반해 영적으로 자라는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반대겠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독특함도 지난주 설교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아마 마음에 기억이 있으실 텐데 교회의 독특함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바치고 하나님의 집이었죠.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며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바치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일해 가시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끝마다 지금 뭐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온갖 세상적인 요소들이 교회 안에 조금씩 스며들고 들어차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이 점점 커 보이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람을 자랑하고 세상의 자랑거리들로 교회 안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여기 있다. 나 좀 놓치지 마라 하는 이제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마음에 좀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이었죠. 거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유일한 터가 되십니다. 교회의 바닥. 이 교회의 터가 바로 예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예수님이십니까?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으로 설명되는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1장 2절 말씀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프린트에 있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기초 바닥이 그리스도이고 꼭대기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로 가득한 공동체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은 거룩입니다.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공동체이며 교회가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은 바로 거룩이고 거룩을 다른 말로 하면 이 예수를 추구하고 예수를 닮아감이죠.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을 닮아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힘을 바라는 것들이 교회 안에 딱 들어오게 되었을 때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목말라하는 이 세상 것들에 우리가 동일하게 헐떡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불에 견디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그 영속적인 재료들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이 하나님의 집을 세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영원합니까? 무엇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어렵지 않죠,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뭐가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것들에 가장 핵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말씀에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들이 또 불에 견디는 것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불에 견디는 것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의지하는 그 어른스러움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갖추어 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각 성도들의 모습과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성숙함들, 든든함들, 어른스러움들이 갖춰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이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오늘 4장에 나오는 내용 우리가 다룰 텐데 이 앞부분의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문제, 우리가 1장에서부터 다루고 있는데 3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파로 나누어지는 시기하고 분쟁하는 그 분쟁의 문제, 분파의 문제였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언급이 안 끝납니다. 4장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분쟁, 이 분파로 나누어진 이 분쟁의 문제가 크고 심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오늘 4장의 표제가 뭐라고 달려 있습니까? 제목이 뭐라고 달렸죠? 여러분, 성경책에 그리스도의 일꾼이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쟁의 문제를 다루는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피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정리해서 좀 발견할 수 있겠는데 그 두 가지를 함께 배우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고 어떻게 대해야 할까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럼 사도들을 비롯한 초대교회의 기라성 같은 리더들의 이야기, 우리 사도행전 말씀 보면서 많이 좀 보았죠, 그렇죠? 이 리더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는 점이 그 당시 이제 초대교회는 굉장히 중요했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내용을 기억해 보시면 바울과 1차 선교 여행 때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다닐 때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기적적인 사건들이 나타났죠. 그때 이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붙잡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아닌가. 옛날 성경에는 스스와 허메가 아닌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너무 오버해서 막 추앙하고 있죠. 이런 일들이 많이 또 있었죠. 또 우리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배가 난파되어서 고생 끝에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이제 다 살았다라고 했는데 따뜻한 불쬐다가 독사 한 마리가 딱 튀어나와 가지고 바울의 팔에 딱 물었습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그렇죠? 분명히 나쁜 놈이다. 이 폭풍을 뚫고 살아남았는데, 야, 이렇게 재수 없게 뱀에 물려, 이 뱀은 무조건 죽는 뱀이거든요. 이 바울은 정말 나쁜 놈이다. 그 죄를 숨길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해 버렸는데 바울이 어땠습니까? 멀쩡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뱀에 물린 것밖에 없지만, 그러자 어떤 평가가 또 이어집니까? 살아남은 걸 보니 이는 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 문제가 이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이 무엇인가? 먼저는 그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부름받은 그들은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씩 차례대로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이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까?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 무슨 파까지 있었습니까? 그리스도파까지 막 만들어서 자기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나 자기 입맛에, 자기 기호에, 자기 스타일에 맞아서 지지했던 사람들을 필요 이상으로 영웅시하는 모습이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제 1장부터 3장까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의 어떤 특성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가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크게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분쟁의 문제를 다루는 이 마지막쯤에 이 4장에서 그 교회 지도자들을 너희들이 막 지금 오버하면서 추앙하고 있는 그 바울 뭐 아볼로, 게바 이들을 이 기라성 같은 주님의 종들을 어떻게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고 여겨야 될 것인지를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라. 여기서 일꾼은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휘페레테스라고 적어놨죠. 휘페레테스 이제 헬라어인데 이제 휘포라는 단어와 에레소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이제 합성어입니다. 이 휘포는 아래에라 뭐뭐 아래에라는 뜻이고 에레소는 노를 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뭐 잘 모르는데 제가 참고한 자료 보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은 여러분 이 뜻이 이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죠. 이 두 개가 합쳐졌는데 뭐뭐 아래에 노를 젓다 합치면 뭐가 됩니까? 배 밑창에서 옛날 그 고대 시대 배 아시죠? 배 밑창에서 막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막 노젓는 그 사람들이 휘페레테스라는 사람들 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 당시 로마 세계에서 이 중죄인들이나 가장 비천한 노예가 감당했던 일이 바로 배 밑바닥에서 노젓는 거였습니다. 제가 참고한 자료를 따라 보니까 한번 배 밑에 노조로 들어가면 못 나온대요. 거기서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이제 비천한 그러한 위치에 처한 사람들, 이제 노예 중에 우리 뭐 거지들이 있으면 그냥 거지라고 안 하고 거지 중에 정말 좀 안 된 거지를 뭐라고 합니까? 예, 다신을 산 것이라고 하죠. 비슷하게 그냥 노예가 아니라 무슨 노예입니까? 예, 상노예라고 예,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일꾼할 때 일꾼이라는 단어는 나중에는 좀 폭넓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종이고 노예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 뭐라고 말하죠?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맡은 자라는 단어입니다. 맡은 자, 이제 오이코노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이코노무스. 이것도 두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그리고 네모라고 하는 이제 원형입니다. 원형. 네모라고 하는 단어는 관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두 개를 합치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오이코노무스입니다. 오이코노무스. 집안이나 어떤 공동체의 행정, 관리, 재정을 관장하는 지배인 혹은 관리인, 우리가 잘 아는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로 바꾸면 청지기를 말하는 것이죠. 이 청지기를 말합니다. 청지기 뭐 매니저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누가 대표적인 청지기 생각나는 청지기 누가 있으시죠? 요셉이죠, 그렇죠? 보디발의 그 청지기였던 뭐 요셉 같은 위치. 그러니 그 사람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낮지 않습니다. 굉장히 나름 뭔가 지위가 있는 그러한 이 청지기는 굉장히 나름의 어떤 비중이 있는 위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꾼이 노예 신분을 연상시킨다면 이 맡은 자 오이코노무스는 높은 사람의 일을 총괄하며 권위 있게 일하는 그 신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둘을 종합해 보면
종합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했습니까? 뭐를 보듯이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들을 봐야 됩니다. 스스와 허메, 제우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 종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대단한 초월적인 존재들, 그들을 통하여 죽은 사람도 살아나기도 하고 유두고도 살아나고 대단한 일,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앞치마만 갖다 대도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림자만 덮여도 병든 사람 일어나면 여러분 그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저 혼자 흥분했습니까? 예. 사람으로 안 보이겠죠. 진짜 내 눈앞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관점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배 밑에서 막 노젓는 그 단어를 쓰긴 했지만 그러한 종된 신분이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의 종이지만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또 무시하면 될까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구의 종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청지기, 이러한 또 존귀한 위치도 함께, 청지기로서의 권위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면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위를 가진 청지기 관리인이지만 그들은 어디까지나 또 주님의 종이며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핵심은 뭐냐면 균형 잡힌 시각입니다, 여러분. 균형 잡힌 시각이죠.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춰야 합니다. 너무 축혀 세워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존재들이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에 귀하게 사용된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생각나는 분들. 또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또 유명하시고 또 귀한 일들을 하시는 그런 어른들이 계십니다. 그런 목회자들, 장로님들, 어른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오버해서 너무 낮추게 봐도 안 되고 너무 쓸데없이 너무 축혀서 세워서도 안 됩니다. 그들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주님의 귀한 종들, 주님의 귀한 일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여기면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노예이면서 동시에 청지기, 권위를 가진 청지기, 이 두 개의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종들, 사도들이나 초대교회의 기라성 같은 일꾼들을 대할 때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대해라라고 말한 것을 보면 우리가 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바울도 자신을 비롯한 다른 사도들과 초대교회 리더들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자기가 지금 말한 대로 자기도 그렇게 자기 자신과 다른 지도자들을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일반 성도들이 교회 리더들을 향해 가져야 할 생각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인 교회 리더들도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 우리 교회에 어떤 영적인 리더의 위치에 있으니까 저도 동일하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무 이제 못난 부분들이 드러나서 너무 이렇게 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좀 이렇게 열매가 나타난다고 해서 너무 우쭐거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우리 이번 주 수요일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귀하게 쓰임 받은 다음에 가슴 한번 쓸어내리면서 무익한 종입니다. 이 자세를 함께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 노예입니다.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청지기입니다. 근데 이게 꼭 목회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신약 시대는 또 어떤 시대라고 배우셨습니까? 만인 제사장 시대입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동일하게 존귀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이죠. 우리가 이러한 균형 잡힌 정체성과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때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당장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또 너무 쭈그러들거든요. 열매가 좀 안 나타나면 쭈그러듭니다.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음을 알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섬김의 자리를 지키고 또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합쳐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죠.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권하는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리더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판단하지 마라. 점수를 매기거나 자격이 있니 없니 그런 여부를 너희들끼리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죠.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바울은 이제 역사적인 어떤 증거를 따르면 되게 인물이 없었대요. 외모도 별로고 또 스스로 말하기를 말도 잘 못한다 그러고 앞에 선 사람이 외모도 별로고 말도 잘 못하면 좀 점수를 많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다 해도 인간적으로 그래 한 70점 한번 줘보겠습니다. 70점. 그리고 또 누가 있죠? 말 잘하지만 영적인 능력은 조금 딸리는 아볼로. 아볼로. 그래도 말 잘하지 않습니까? 앞에 서서 막 성경을 굉장히 해박하게 풀어내는 굉장히 매력 있죠, 그렇죠? 한 80점 주고 또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3년 동안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았을 뿐만 아니라 막 변화산에서도 같이 있었고 물 위도 걸어보고 막 대단하죠, 그렇죠? 이런 베드로는 몇 점쯤 주면 좋을까요? 제 마음에 또 점수가 쏙 마음에 들어서 90점입니다. 70점, 80점, 90점 이런 식으로.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도 아니고 막 이렇게 사도들 놓고 자기들끼리 막 너는 몇 점이고 막 바울은 70점 했는데 또 바울판은 와서 왜 바울은 70점이고 90점 줘라 막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좀 상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점수 매기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종들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 대부분에 바울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뜻이 아닌 내가 한번 사도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방인 사도가 적성에 맞습니다. 이렇게 자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마 바울은 100번 거절했겠죠.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족치는 것이 자기 일이었거든요. 무슨 자기가 사도입니까? 구원만 해주셔도 감지덕지지. 사도로 부르실 때 아마 자기의 뜻을 따르면 사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하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좌우지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3절부터 5절입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누구도 나를 판단할 수 없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며 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누구도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죠. 그런데 오해하지 말 것은 분명하게 드러난 교회 지도자들의 도덕적인 어떤 흠결과 그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다 덮어줘라. 주의 종이니까.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을 했으면 교회 법에 따라 징계를 받고 치리를 받아야 됩니다.
막 교회가 막 그걸 막 소문내고 막 세상 법정에 끌고 가고 이런 뜻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교회 법이 있습니다. 시찰회나 노회를 통과하면서 그 일들을 치리를 합니다. 잘못했으면 징계를 받아야 하고 벌을 받아야 마다. 그냥 무조건 다 목사님 허물은 다 덮어줘라 이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징계를 받고 또 벌을 받아야 될 내용들은 그 교회 법을 따라서 또 마땅히 받아야 하겠죠. 그리고 여기서의 권면은 소위 잘 나가고 유명한 교회 지도자들을 뭐 오디션에서 막 점수 매기듯이 그렇게 평가하듯이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때 귀하게 계속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격려해 주어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넘어가서 여러분, 그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럼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 요구하는 이 내용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나 다른 지도자들 보면서 이 사람들 충성이 좀 필요해 보여. 그래서 당신들 충성스러운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누구에게 요청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에게 요청하신 덕목이 충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제 충성입니다. 충성. 뭐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고 하고 영어로 보시면 faithfulness라고 되어 있어요. faithf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실함, 믿을만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잘 요구 안 하세요.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에게 뭔가를 갖춰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 세상지혜, 뭐 인물 좋음, 뭐 알아줄 만한 어떤 경력과 스펙들, 혹은 말 잘하면 수사기나 어떤 웅변술, 혹은 신령해 보이는 영적인 은사까지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따르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이것 한 가지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죠. 신실함, 믿을만함을 말합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군대겠죠, 그렇죠? 이제 군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례 구호이기도 합니다. 뭐 보통 뭐 드라마 같은데 보면 충성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경례 구호가 충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근무했던 부대는 이제 경례 구호가 단결이었습니다. 단결. 그리고 훈련 받았던 8사단 같은 경우에는 경례 구호가 이렇게 돌격이었습니다. 돌격, 단결, 충성 뭐 많습니다. 뭐 이기자 부대는 이기자 이렇게 합니다. 여러 구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충성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그럼 이 충성이라는 이 단어를, 이 한자어를 우리가 좀 풀어서 생각해 보면 충이라는 단어, 여기 여러분 제가 한자로 해놨죠, 그렇죠? 충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주보를 보시면 마음 심자 위에 뭐가 있습니까? 가운데 중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마음, 누군가를 향한 그 하나의 마음,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충입니다. 하나의 마음이에요. 하나의 마음. 그리고 성은 정성할 때 성입니다. 정성할 때 성.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이게 바로 충성이죠. 더 직설적으로 와닿게 표현하면 한눈 팔지 않는 마음입니다. 한눈 팔지 않는 뭐 가운데 중에 하나고 어려우시면 그냥 여러분 한눈 팔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럼 이거는 모든 관계 속에서 적용이 됩니다. 충성스러운 직원은 어떤 직원일까요? 사장님 위치에서는 마치 이 세상에 회사가 이곳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일하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직원이겠죠. 남녀 관계 속에서 아무리 매력적인 이성이 나에게 다가와서 유혹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정해진 사람이야. 한 사람만 바라보는 것이 이성 관계 속에서 충성이겠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떨까요? 동일하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한눈 팔지 않는 그 마음과 모습이 바로 이제 충성이라는 것이죠. 이 한 가지 마음이면
하나님 일하는데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며 하나님 한 분께만 충성된 마음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나에게 넌 70점이야 넌 뭐 50점이야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누구의 평가만 나에게 유효합니까? 하나님의 평가만 유효하니까 뭐 너희가 뭐 100점을 주든 뭐 50점을 주든 뭐 20점을 주든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한눈 팔지 않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충성하면 생각나는 인물 누가 좀 있으실까요? 여러분 누가 좀 생각나세요? 충성? 예, 주보 보시면 제가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을 적어 놓았습니다. 참 인상적인 굉장히 충성스러운 인물이기도 하고 우리 여호수아 강의할 때 함께 좀 다루었던 근데 제목이 충성이었습니다. 예, 충성을 다루면서 또 함께 살펴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럼 혹시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기억나십니까? 갈렙. 갈렙 이름의 뜻은 개입니다. 개. 짖는 개. 개입니다. 개. 그리고 갈렙은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출애굽과 또 광야와 또 가나안 정복 시절에 굉장히 귀하게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굉장히 이렇게 굵직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종이죠. 그런데 이 갈렙의 이름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렇게 성경 속에서 싹 사라집니다. 모세가 죽으면서 여호수아를 세우잖아요. 그 이후에 한동안 갈렙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막 여호수아 혼자 다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막 나오다가 여호수아 14장에 이제 정복 전쟁 다 끝나고 땅을 분배해야 할 그 찰나에 갈렙의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짜잔 하고 땅 분배할 때 갈렙의 이름이 딱 등장합니다. 왜 이때 등장했을까요? 이전에 행했던 공로가 있으니까 좋은 땅을 먼저 분배받기 위해서 이제 땅 나눠주니까 이 타이밍에 내가 나타나야지 하고 이렇게 딱 나타난 걸까요? 배경을 알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제비 뽑기와 또 그 지파의 인구수를 동시에 고려해서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특혜가 하나 있었죠. 특혜가 하나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대표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시키죠. 40일 동안 막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고 막 포도 큰 거 둘이서 이고 메고 와가지고 그들이 이제 보고를 하죠. 보고할 때 보고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저 땅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포도 먹고 자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거인 같습니다. 아낙 자손들이 그 땅에 살고 있고 그들이 세운 성벽을 보니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실물 영접하고 왔는데 상상을 초월합니다. 직접 그 앞에 서보니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습니다. 쳐들어간다? 말도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몰살당하기 전에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보고를 하죠. 그런데 이때 이러한 흐름을 막아서며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서 이렇게 다시 이 분위기를 바꾸어 역전시킵니다. 민수기 1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 어마어마한 이 규모 속에서 우리가 메뚜기 같습니다라고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했었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히려 반대로 그들이 큰 건 맞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들이 우리의 먹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옛날 번역 보면 그들 우리의 뭐라고 되어 있죠? 밥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여러분 많을수록 좋습니까? 작을수록 좋습니까? 이거 크니까 대박입니다. 이런 먹을 거 많습니다. 거기 진짜 먹을 거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여호수아와 거의 쌍벽을 이룰 만한 영웅적인 인물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이후에 자체를 완전히 감추고 있다가 땅 분배할 때 딱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이것이죠.
아직 여러분 땅을 완벽하게 다 차지한 게 아닙니다. 애매한 땅들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냥 전반적으로 1차적으로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아직 애매하게 남아 있는 땅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이렇게 산지 지역은 대부분 다 정복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땅을 분배합니다.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하는데 만약에 거기 그 땅을 갈 마음도 없고 가서 싸울 마음도 없고 두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지파가 만약에 그 땅을 제비 뽑아서 딱 뽑게 되면 굉장히 상황이 애매해지겠죠, 그렇죠? 다들 막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런 눈치 보고 있는 애매한 순간, 애매한 찰나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그동안 자기가 어마어마한 실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름 다 감추고 그림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기의 존재 자체를 딱 숨기고 있던 이 갈렙이 이 애매한 타이밍에 딱 나타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헤브론 땅을 다른 땅 말고 여러분 갈렙에게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받은 네가 밟는 땅을 주겠다. 그럼 먼저 가서 평야이고 다 정복되고 완벽하게 다 평정된 곳에 먼저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의 어떤 편리함과 편안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애매한 상황 속에서 아무도 안 가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먼저 그 험지로 들어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4장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당연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럼 이게 45년 전에 갈렙이 했던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45년 전에 사실은 쳐들어가서 정복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때 공동체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걸 허락 안 하니 안 간 게 아니고 못 간 거죠. 그런데 45년이 지난 이 타이밍에 이제는 그 땅을 쳐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열린 겁니다. 다들 눈치 보면서 저길 누가 가노 눈치 보고 있는데 이 갈렙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45년 전에 그 마음과 그 고백이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이게 충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한결같은 그 마음이 바로 이 충성스러운 모습임을 여기 계속 충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내가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도 안 바뀌고 똑같은 그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85세가 된 할아버지인데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나는 여전히 싸움이 가능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갈렙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바로 이 충성입니다. 하나의 마음이고 변하지 않는 마음이고 한눈 팔지 않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입니다. 여러분 45년 동안 묻혀 있고 자신이 안 드러나도 상관이 없고 섭섭해하거나 삐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다렸던 것이죠. 사명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타이밍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입니다. 험지로 사지로 달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완전히 사라져 있다가 여러분 완전히 사라져 있다가 모두가 꺼려하는 그 애매한 분위기에 다시 나타나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어냅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 부족하지만 저는 이런 사람이 좀 되고 싶었거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갈렙입니다. 이렇게 영적 분위기를 바꿔내는 사람. 정말 비슷한 뉘앙스가 갈렙의 우선 중에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
블레셋과 싸울 때 이 어마어마한 이 아낙 자손 후예인 골리앗이 나와서 전장의 분위기를 싹 막 시선 다 강탈해 버리고 자기만 보이도록 40일 동안 조석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고 막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다들 막 동굴에 숨어 들어가고 군대들 다 해산되기 일보 직전인데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쟁하러 온 게 아니라 아빠 심부름하러 왔다가 그 말을 듣고 견디지 못하여 한마디 내뱉죠. 내가 나가도 되냐고. 뭐가 약속돼 있냐고. 다윗이 나갑니다. 다윗이 나가면서 이제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다윗이 나타나기 전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사무엘상 17장에 안 나옵니다. 근데 다윗이 등장하면서부터 하나님이란 단어가 스물스물 기어 올라옵니다. 표현이 좀 그런데 하나님이란 단어가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면서 나중에는 뭐라고 외치면서 나갑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러분 다 막 숨어 있는 다 잠들어 있는 그 분위기를 이 다윗이 다 역전시켜냅니다. 온통 하나님으로 다 바꿔냅니다. 제가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도사 시절인데 전부 다 그때 함께 공부했던 우리 동력자들이 나는 청소년 사역자가 될 거야. 나는 뭐 장애인 사역자가 될 거야. 뭐 이렇게 자기들의 분명한 꿈과 비전을 막 얘기하더라고요. 되게 멋있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그거 안 주셨거든요. 저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나는 나를 써주는 교회가 있을라나 막 이렇게 눈치 보고 있는 찰나에 하나님 나는 뭐 안 주십니까? 하나님 저는 뭐 없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찰나에 이 말씀이 엄청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17장 4절인가요? 요절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보면 블레셋에서 한 장수가 나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라 그는 싸움을 도두는 자라라고 됐습니다. 그 역할을 얼마나 잘 해내는지 싸움을 막 자기 편에게 싸움을 도두는데 다 숨어버리게 적들은 다 숨어버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싸움을 도두는 자가 이스라엘에는 없더라고요. 그 장면 보면서 그 전도사 시절에 제 마음에 막 불이 붙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블레셋에는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 이스라엘에는 없습니다. 저 보내주세요. 저 보내주세요.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막 그 현장에 막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제가 갈게요. 제가 갈게요. 진짜 달려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다행히 다윗이 먼저 달려나가더라고요. 다윗이 딱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싸움을 도두는 자 다윗이 나타난 다음에 그 영적인 분위기를 완전 바꿔냅니다. 저는 그래서 다윗을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다윗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의 어떤 깨달음이 너무 커서 저는 다윗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하며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며 본문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면서 느껴지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이 분쟁, 분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분파의 문제를 다루는 이 바울이 정말 많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1장부터 시작해서 이 심각한 분쟁과 분파의 문제를 쭉 다루는 바울의 처음에는 안 보였어요.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바울이 정말 이 순간에 너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너무 의식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까 1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도 된 나 바울은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신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또 자기는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누가 자라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결정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다른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요 나는 하나님의 맡은 바 된 자, 난 하나님의 청직이다. 하나님을 놓치고 사람을 자랑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제발 좀 하나님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을 말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구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처럼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졸업한 고신대학교 표어가 있습니다.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많이 들어보셨죠? 뜻이 뭐냐면 코람은 뭐뭐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해석하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가 사역하는데 또는 섬김과 봉사를 하는데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고 향하고 있고 의지하고 있느냐입니다. 얼마나 내 안에 코람데오가 살아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의식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지하게 되고 충성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또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바울처럼 갈렙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칭찬과 평가에 좌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한눈 팔지 않는 이 마음을 가지고 변치 않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충성스러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충성스러움이 곧 어른스러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어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볼 때 어른이 없어요. 본받고 따를 만한 어른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느덧 이제 5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나도 한몫했구나. 어른 같은 모습을 못 보여줬구나라고 하는 그런 책망의 소리가 제 마음에 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충성을 요구하시고 어른스러움을 갖추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듣고 반응하여서 이 어른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는 하소연하는 이 시대에 이 삼위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를 몸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나아갈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